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올무로 본 것입니다. 또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가져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일수록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보여지면 좀 편안할 텐데 미래에 대해서 보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점술이나 미신이나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창살입니다. 감옥과 같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올무, 영적인 감정, 영적인 창살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스도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잘 알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도 저를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자신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알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훌륭한 사람, 성공된 사람, 또 엘리트로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발견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공도 올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큰 어떤 증거도 올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라면 가장 큰 증거는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해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유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유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약속하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한 그 주체가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죠. 제가 약속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상호간에 이렇게 약속하면 양쪽 다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적으로 약속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한 약속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사명적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눌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나의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사람에게 사라진 것이 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 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현장, 가문의 현장, 생업 현장이 그리고 지역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은 육신적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리하고 인정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복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그 내용 중에 오복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수명을 다하고 집에서 죽는 것. 이것이 중국에서 전달되어서 계속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오복의 내용입니다. 또 흔히 복을 얘기할 때 끝까지 나이 많았을 때까지 눈이 밝고 귀가 밝고 이가 튼튼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이다 얘기를 하고요. 흔히 또한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복이죠. 그러나 여러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육신적이고 생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유한 것과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사는 것과 평안하게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에 혼란을 겪죠. 부유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잘 산다 라고 표현하죠. 조금 물질이 없고 소유가 좀 적은 상태를 못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편리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평안할까요? 편리하다고 평안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왼수가 됐어요. 이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편리한데 이거 몰라서 또 다른 불편함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손에 놓으면 불안하대요. 중독이죠.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수준대로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은 사실은 형편없었습니다. 조그만 불안함에 왔을 때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고 팔았습니다. 형편없죠. 그런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수준과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실력과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수준에 따라 사라진 삶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진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준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를 찾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준대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보시고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이 복에 매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속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실제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실제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앙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단어로 말한다면 갑질입니다. 갑질하는. 흔히 말하는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사실은 병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갑자기 부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 아닌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신 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했죠. 그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역시 육신적인 부분만 본 거죠. 복은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단 한 번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부분만 보고 얘기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겨서 내 마음에 담고 지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기게 되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면 귀담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냥 흘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언제 그랬냐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시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무인격적으로 그렇게 여겨요. 추상적인 계시지 않는 부분, 사람들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으시고 잘 지켜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에 정연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우리의 생활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 매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신 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증거를 주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